오늘은 창세기가 전하는 복음 그 16번째 시간입니다. 이전 5장부터 시작된 노아의 방주 그리고 홍수 심판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살펴볼 이 창세기 7장 말씀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또 그 방주로 들어가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초청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죄악과 세상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진짜 방주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만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이 안에 있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초청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아가요, 이와 같이 방주로 초청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말한 그 의는 윤리적, 도덕적, 규범적 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게 여겨주셨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의 말씀을 믿었죠. 그러니까 메마른 그 하늘 가운데서도요, 짧게는 80년, 길게는 100년 이상이란 그 시간을 통해서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완전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완전한 자라는 이 어원이 되는 타민이라는 이 동사는요, 완수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의 말씀을 완수하려는 그런 성품과 삶의 태도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윤리적 아무런 흠이 없고 완벽한 인간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대하여 그것을 완수하고 따르고 순종하려는 믿음과 삶의 태도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였습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그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자였죠.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의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 노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를 전파한다. 하나님의 공의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던 그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때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의에 대한 설명이 잘 나타나 있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느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아주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노아가요, 그 방주로 초청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의 의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초청되는 게 아니란 것이죠.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자, 앞서 우리가 6장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들었던 분은 이 2절과 3절 말씀을 보는 순간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뭐가 이상하죠?
오늘 날도 추우니까 네가 얘기해라. 그런 말씀이시죠? 창세기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 이제 뭐가 다른 것 같습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눈치를 채신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암수 한 쌍씩 각기 둘씩 방주로 나올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에도 7장 9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2절과 3절에서는 생뚱맞은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요 7씩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여러분 안 궁금하셨습니까? 표정을 보니까 별로 안 궁금한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이 7이라는 이 숫자가 생뚱맞다, 좀 다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요, 성경은 1에서 짜집은 거다. 2이라 했다가 7이라 했다가 그래서 성경을 짜집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성경 기록의 모순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는요, 모순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신 그거는요, 이 홍수가 있기 언제 전에 말씀하신 거죠? 120년 전에 말씀하셨죠. 120년 전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때요, 둘씩 나올 것이라는 이 일반적인 개괄적인 지시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 홍수 사건으로부터 D-Day 7일을 남겨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세부적인 지시를 해주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요, 둘씩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정결한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들은 암수 7씩 태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사에 사용되는 이 정결한 동물의 종류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양 18,000여의 종에 비하면요, 정말 손에 꼽을 몇 종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암수 둘씩 나온 거예요. 2마리를 태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결한 짐승들과 또 공중의 새들은요, 암수 합쳐서 7마리, 곧 세 쌍과 나머지 1마리를 태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그것에 동의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세 쌍과 나머지 1마리가 있는데 요 1마리는 또 뭡니까? 아니 4쌍이면 4쌍이고 3쌍이면 3쌍이지. 요 1마리는 또 뭡니까? 이런 그렇게 생각되어지죠. 창세기 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언제쯤인지 알겠죠? 이제 그 배에서 나온 것입니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기까지 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겠죠. 바로 홍수 심판이 끝나고 그들이 배에서 내렸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가장 합당한 반응,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헌신, 가장 중요한 헌신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의 첫 번째 반응,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바로 예배가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마리는 뭡니까? 바로 그때의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결한 제물인 것이죠. 만약 진짜 암수 1쌍만 이렇게 넣었으면 나중에 그 중에 1마리를 잡아서 드리고 나면 그 종은 번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걸 5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이거 4자리예요. 5자 뭐랍니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릴 어린 양을 준비하셨죠. 여호와 이래. 바로 이 7이라는 이 비밀 속에는요,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이레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그 씨를 온 지민에 유전하게 하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들, 제사에 사용되는 그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을 세 쌍과 또 한 마리를 예배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창조과학자는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중의 새들과 또 이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동물들이 대부분이 초식 동물, 채식 동물이랍니다. 먹이사슬 아래 제일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나와서 일단은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쌍씩 주셨다, 뭐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4절 말씀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하나님께서 방주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그때 또 나타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지금부터 7일이며, 방주가 다 만들어진 그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7일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7일을 더 기다려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인생을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날까지 오래 참으시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대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7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라도 내가 저 방주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그들은요 그냥 평소 그대로 그냥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돌이킴도 어떠한 회개도 없이 그냥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부르고 계시고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데도 전혀 반응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반응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냥 살던 대로 살아갔다. 그 결과 그 홍수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들은요 노아와 그 8식구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방주를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우리의 가정에 방주를 만들고 우리의 가정이 방주가 되고 우리의 교회의 방주를 만들고 우리 교회가 방주가 되어지고 이 나라의 방주를 만들고 이 나라가 방주가 되어지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우리가 소원하는 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주를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함으로. 그 방주를 어떻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땐 방주가 야, 이 네모네가 되겠냐, 앞쪽을 좀 빼쪽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야, 이 방주가 이래가 되겠나, 이 위에 뭐 깃발이라도 달아야 되겠다. 야, 이 방주가 이래가 되겠나, 돛이라도 달아놔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만든다고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 방주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자재와 재질도 정해주잖아요. 무슨 나무예요? 고페르나무. 고르페는 약간 야맨 것 같고 고페르나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크기도 딱 정해주시죠. 길이는 축구장보다 더 크게 길이는 137m, 높이는 14m, 폭은요 23m. 그러니까요 그 규격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안 내부 구조도 자기 마음대로 안 했죠. 아, 인테리어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노아가 그랬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각 칸과 구획을 딱 정하셔서 각 동물들이 각기 암숫이 들어갈 수 있는 보금자리들을 그 안에 만들어놨죠. 그리고 층도요 3층으로 딱 나눠가지고 약 한 4m, 4m, 4m로 그렇게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요 3,600마리의 그 예상되는 동물들이 들어가고도 남는 3분의 2라는 또 넓은 면적, 공터가 남아있을 정도로 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마감도 어떻게 했죠? 역청으로 칠했죠. 역청을 대충 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실컷 지어놓고 소용이 없습니다. 역청은요 방수제거든요. 방수제. 아무리 방주 같은 모양을 만들어도 역청을 똑바로 칠하지 않으면요 뜨지 않습니다. 물이 새어 들어오니까 떠도요 또 이내 가라앉게 됩니다. 근데 이 역청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또 히브리어로 고페르라고 얘기했죠. 속정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청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속죄의 의,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그렇다 이 교회를 세워놔도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없으면, 그 그리스도의 속전의 의의가 없으면 우리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범람하고 있는 죄악의 물결 속에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뜰 수도 없고 뜨지도 못하고 떴다 할지라도 가라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문의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는 분명히 교회인데 이 세상 가운데 뜨지 못하고 떠다니지 못하고 그 방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요. 말씀 그대로 준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위에 세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해도요 별로 감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해도 별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간절한 마음에 감사가 없습니다. 아 그런갑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갑다. 나를 구원해 주셨는갑다. 우리의 피 흘려 주셨는갑다. 우리 앞에 당신에게 1억을 주시겠습니다. 1억을 주겠습니다 하면 우린 당장 막 우와 하고 로또가 이 자리에 딱 맞아가지고 당첨하면 그 자리에서 벌쩍 일어나가지고 막 얼씨고 하면서 그러고 있을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해도요 마음에 아무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방주는요 안과 밖을요 이 역청으로 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방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죄악의 물결, 세상의 물결이요 침범하고 스며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역청을 칠하는 그 역시도요 주님의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없이는, 순종하는 믿음이 없이는요 온전한 방주도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요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그 충만함으로 이 땅에 방주를 만들고 또 방주로서 살아가고 방주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노아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는 것이죠. 6절 말씀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의 600세나 노아가 600세 될 때 이 홍수가 시작했다는 것이요. 7절에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결국 들어갔던 자는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그 동물들 다 잡으러 다녔다고 안 했습니다. 그죠? 노아가 그걸 어떻게 다 잡습니까? 개구리, 도롱뇽, 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그걸 다 잡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나오게 하신 것이죠. 일반적인 모든 짐승들 암수 둘씩 방주로 들어갔다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정결한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은 암수 모두 7마리씩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7일간의 기다림의 시간도 이제 끝이 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 7일도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일 뒤에 이제 홍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보시면 노아가 600세가 되던 날 그리고 둘째 달 2월 달에 그리고 그달 17째 날 17일 날에 이 홍수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설화에도 이 큰 홍수, 대홍수에 대한 설화와 신화들은요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만이 그 홍수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그 해와 그 달과 그 일자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 이야기가
단순한 설화나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그 시절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날의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날의 장면을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러니까 궁창이 있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홍수 때에는요 이 물들이요 다 쏟아지고 다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궁창 위의 물이요 다 쏟아졌다는 거예요. 또 지하수와 같은 샘의 근원들도요 다 터져서 물을 쏟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후도 여러분 옛날에 그 기후랑 좀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스콜슨 기후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게릴라성 호우가요 막 찾아옵니다. 그래서요 확 내렸다가 금방 날이 밝기도 하고, 분명히 저쪽은 날이 밝은데 여기는 뭐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고 있기도 하고,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됐죠. 지난 9월이었나 제가요 우리 애들을요 어디 부산에 태워줄 일이 있었는데 태워주다가 되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왜 되돌아왔냐요? 그날요 비가 어마어마하게 온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오니까요 제가 약간 쫄보거든요. 놀이동산 가도 제가 이 바이킹도 제대로 못 하는데, 근데 비가 너무너무 오니까요 이게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도로가요 통제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그 짧은 시간에 1시간 2시간 정도 내린 걸로 기억하는데 물이요 범람해가지고 차들이 한 차선 두 차선이 점점 막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래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요 차를 돌렸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1시간 2시간만 그렇게 내렸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난리가 나게 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40일 동안 낮과 밤 온종일 내렸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어마어마한 비와 물들이요 하늘에서 땅에서 터져서 쏟아져서 지금 이 땅을 덮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곧 그날에 언제지요? 바로 홍수가 시작되었던 바로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창문이 열린 것처럼 막 물이요 막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 장대비 그런 비를 얘기하는 건지, 정말 수도꼭지 물틈을 콸콸 쏟는 것처럼 그렇게 쏟아내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걸요 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문이 열려서 그 가운데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홍수 심판이 시작되던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 그 날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요 하루 이틀 이 방주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짧게는 80년, 길게는 100년 이상이란 그 시간 동안요 이 방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보고요 비웃었을 것입니다. 이런 날에 뭔 방주를 만들어, 방주도 뭘 저렇게 큰 걸 만들어. 그럼 그거 다 봤을 거예요. 아마 그런 이야기가 퍼져났을 거예요. 원래 사람들은 세상에 제일 재미난 얘기는 다른 사람 씹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막 있는 얘기니까, 야, 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완전히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돌 플러스 아이야. 그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 그런 이야기들이요 아마 퍼져나갔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이요 구경하러 왔겠죠. 저기서 엄한 짓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오늘 아침에 아마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기인과 같은 기행을 행하고 있는 이 노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왔겠죠. 그리고 와서 아마 인터뷰도 했을 것입니다. 당신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냐? 당신 지금 뭔데 그게 제사를 드려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있냐? 이 당시에 아마 라멕과 무두셀라가 살아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부터 시작, 아버지까지 다 그게 아마 달라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라멕이 노아를 놓고 나서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모르지 않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무두셀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아마 같이 만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를 인터뷰했을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살고 있냐? 놀리고 조롱하고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본 사람도 있겠죠.
이야, 이 좋네. 야, 여기 이런 거 좋네. 아, 이거 만들면 나한테 파시오. 흥정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배를 만들고 있는 게 상자를 만들고 있잖아요. 상자를 만들고 있으니까 멀리서 보면 건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창문이 옆에 없으니까 좀 답답한 건물. 그렇게 보였겠죠.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흥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날에, 이 심판의 날에 그 방주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뭐 그것을 가까이 했던, 그게 와서 뭐 간식을 지원했던, 인터뷰를 했던, 뭘 했던, 중요한 건 그 방주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은 이 방주 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방주 안에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도요, 구경꾼들이 있어요. 교회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요, 인터뷰하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와가지고요, 뭔가를 얻어가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다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해운대에서 복음을 전할 때, 5년간 복음을 전한다고 막 이리 갔을 때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는 교사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교사라는 게 주일학교 반사하시는 분들, 교사하시는 분들. 아, 나도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도 해봤다. 아, 지금은요? 난 지금 예수 안 믿는다. 행복하시냐고? 너무 좋다. 이렇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찬양단도 한 사람도 있더라고. 찬양단 반주도 한 사람도 있고, 싱어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근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날의 방주 안에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방주 안에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속하고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우리의 직분과 우리가 뭘 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 방주 밖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요, 인터뷰하는 과정에 노아를 통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그들은요, 그것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농담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주를 준비했고 그 결과 그와 그 집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이 앞에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렸지만 결국 복종하지 아니했던 자들, 그래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바로 이 지옥에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요, 이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 이 심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들은요, 방주 안에 있지 못했죠. 그 결과 심판의 물결에 휩쓸려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그날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날이 있음을 알고 그날을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방주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날이 있으면 이 선포에 대하여 설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농담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가 심판을 받을 때에 그의 사이들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겼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라고 해서도 안 되죠. 내가 나중에 시간이 좀 되면, 여건이 좀 되면 내가 이 방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중에라는 건 없습니다. 내가 좀 형편이 괜찮아지면, 내 복잡한 생각과 마음이 좀 정리가 되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16절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실 때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들어갈 기회가 없는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요, 다 방주로 들어갔고 라고 되어 있죠. 앞서 9절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또 이걸 가지고 성경이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들어갔다 했는데 또 여기서 또 들어갔다고 얘기하니까 성경이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이 의미가 전혀 모순되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갔고라는 이 단어는요, 시제적으로 볼 때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을 하자면 이미 방주로 들어가 있었다, 이것을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에 창문이 열린 듯이 궁창에 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고, 또 땅에 깊은 샘들이 터져서 난리가 나고 큰 소동이 일어나고 아비규환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노아의 가족들은 이미 어디에 있었다고요? 이미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건 너무나도 대조적인 상황 아닙니까? 지금 방주 밖은요, 난리에 난리가 났어요. 아비규환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는요,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밖에는 사람을 죽이고 모든 건물들과 재산을 쓸어버리고 온 땅과 온 산을 잠그게 만드는 그 무섭고 맹렬한 홍수의 물이 넘실거리고 있고, 그리고 세찬 비바람이 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노아의 가족은요, 이 방주 안에 있었다. 이미 이 방주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거센 바람과 거친 파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안전한 보고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들,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 세상에 그 무엇이 침범치 못하고 그 무엇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자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라는 이 방주 안에 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축복을 누린 자들이에요. 사실은 옆 사람이랑 이리 인사해야 돼요. 당신은 땡 잡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로 복된 사람이란 것이죠. 14절부터 16절 말씀에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나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기서 들어갔다는 것은요, 과거의 완료형이죠. 이미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 방주의 문을 누가 닫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거예요. 노아가 스스로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지만 그 기다림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문이 열려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홍수가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고요?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니 물이 점점 더 많아지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17절에 보면 물이 많아졌다. 18절에는 물이 더 많아졌다. 19절에는요, 물이 땅에 더욱 넘쳤다. 20절에는 이제 물이 불어서 이 높은 산들도 다 잠기고도 15규빗, 약 6에서 7m나 더 차 올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요, 계속 차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방주는 어떻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은 점점 차오르는데 물이 차오르기 때문에 방주는요 이제는 뜨고 떠오르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떠다니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홍수의 심판이 극렬해지고 더욱 극렬해질 때 방주는요 방주의 힘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졌다고 더 악해졌다고 방주가 함께 침몰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더욱 방주의 힘을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의 길이 방주밖에 없음을, 진짜 소망이 방주밖에 없음을, 우리의 살 길이 방주밖에 없음을, 진짜 방주가 참됨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물이 차고 찰수록 더욱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이 다 잠겨도 오직 방주와 그 안에 있는 자들만 살아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이 방주와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죄악의 물결이요 넘쳐나고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세상의 건세가요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둠이 짙어질수록 작은 불빛 하나도 더욱 분명하게 비침이 드러나듯이 어둠이 가장 짙어지고 가장 추운 그때에 저 지평선 넘어서 떠오르는 그 태양의 빛이 더욱 아름답고 찬란하게 보이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범람하고 있는 죄악의 물결, 세상의 물결 속에서 오히려 더욱 떠오르고 떠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그런 방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이 이 방주와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더 기억할 것은요, 그 홍수가 시작되고 그 홍수가 끝나고 땅으로 내리기까지 그 방주가 떠오르고 또 그 방주가 그 홍수의 물결 위에 온전히 떠 있을 수 있었던 것은요,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 때 제대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맞죠? 제대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요 벌써 부서지고 벌써 가라앉았겠죠. 그러니 우리는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어야 될 그 방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하는 믿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요 우리는 떠오를 수가 없어요. 떠오르다가요 다시 떠다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침몰하게 된다고. 방주로서 모양은 있는데 그 기능을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양은 방주인데, 모양은 교회인데, 모양은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인데 죄악의 물결, 세상의 물결이 덮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불순종해요. 믿지 않으니까. 말은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순종하는 믿음이 없어서, 이 역청을 우리가 제대로 칠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방주로서 방주의 기능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타이타닉 호처럼 호화롭고 그리고 찬란하고 그리고 보암직한 그런 대단한 배는 아닐지라도 결국 그 배는 침몰했죠. 보잘것없는 투박한 상자라 할지라도 세상의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님이다. 그것을 신실히 드러낼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떠올라 세상을 떠다니는 진짜 방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방주 밖에는요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던 자들은 다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밖에는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방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홍수라는 그 심판 속에 노아의 가족은요, 이 방주 안에서 그 홍수의 세찬 빗줄기와 물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빗줄기와 물줄기를 누가 대신 다 맞아준 거죠? 방주가 다 맞아준 거죠. 사실은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그 맹렬한 심판을 그대로 온전히 받아야 되는데 이 방주가요 다 받아준 것입니다. 그 홍수라는 심판의 빗줄기와 물줄기가 바람과 파도를요 오로지 이 방주가요 그것을 다 감내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맞고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빗줄기와 물줄기를요 우리를 대신해서 오로지 홀로 맞아주시고 받아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버려져야 하고, 사실은 우리가 맞아야 하고, 사실은 우리가 심판을 당해야 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의 빗줄기와 물줄기를요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홀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희생과 그 긍휼의 은혜로 우리는 방주 안에 거하게 되었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되었고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여 그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방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돛이 달려 있거나 모터와 같은 전동장치, 동력장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키와 같은 그런 조정장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오로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겠다,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방주로 들어간다는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이 방주 안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방주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동력장치도 없고 조정장치도 없고 그래서 왠지 불안해 보이십니까? 뭔가 부족해 보이십니까? 이것 말고도 뭔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까? 아직은 비도 안 오고 아직은 바람도 불지 않는데 창문도 제대로 없는 저 갑갑한 건물 속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혹시 어리석게 미련하고 답답하게 보이십니까?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방주의 문이 닫힐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은 방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정말 죄와 세상과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길도 오직 방주밖에 없습니다. 이 방주를 만들고 이 방주로 들어가라는 이 하나님의 초청 앞에 노아는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미 방주에 들어가 있더라. 이런 삶의 간증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이 세상의 이 죄악과 세상의 물결이 가득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망의 물결 위에서도 오히려 떠오르고 떠다니는 진짜 방주, 진짜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방주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진짜 방주, 진짜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과 똑같아서 세상에 침몰한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떠다니고 떠오르고 그래야 신실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방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방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을 것인데 주님, 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히 드러내며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아무런 힘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진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소망해야 될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방주를 짓게 하시고 방주로 살아가게 하시고 방주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이 약해지고 죄악의 물길이 더욱더 거칠어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오히려 더더욱 우리 속에 진리가 있음을, 우리 속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길이 있음을 하나님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사망의 물길이 넘실대고 있는 가운데 이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이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진짜 방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